마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건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의 흐름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 16장의 주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믿음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1차 순환 예고를 하셔요. 총 4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순환 받으심에 대한 예고를 4번이나 하시는데 첫 번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를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다가 살아난 사람 없죠.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본능, 우리의 정욕, 또 하나님으로부터 빗겨간 계획,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죽어야 예수님 따라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게 제자도예요. 따라서 봅시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르는 거, 이거 제자도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했어요. 저 사진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래요. 절벽에 굴이 파졌잖아요. 그죠? 먼저 가이사는 뭐냐면 시저란 뜻이에요. 시저. 황제를 시저 또는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빌립은 뭐냐면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제국화시켰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시저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렇게 세우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졌단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저기는 이제 절벽에다가 이 굴을 파고 저기에다 이제 신을 모시는 거예요. 저 로마의 주된 신인 판신, P-A-N, 판이에요. 판신.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위에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고 아래는 사슴다리, 짐승의 4다리 있는 그 신이 있죠. 그게 판신이에요. 판신하고 몇몇 신들을 저기 지금 신전이에요. 저 굴은 지금 신전이에요. 신전에다 모셔놓고 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저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야, 너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바요나,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는 그냥 반성이 아니라 저 뒤에 있죠. 절벽 산이에요, 산. 저 산은 헬몬산의 제일 마지막, 헬몬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같이 견고하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그냥 단순한 돌멩이, 돌덩이가 아니에요. 절벽, 바위 절벽 같은, 산 같은,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 자신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장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이들이 올라갔을까? 오늘 이제 변화산의 장면을 묘사한 곳은 마태복음에도 묘사됐고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묘사가 됐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3명 데리고 올라간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러 올라간다. 언제? 엿새 후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진 후에, 순한 예고가 있어진 후에, 제자도를 요구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아무래도 고난 이야기, 죽음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의 아마 마음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이 되셔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간접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 내가 맞는 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 내가 못 박힌 거, 가시면류관 쓰신 거 내가 쓰셔야 되는 거, 내가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 죽으시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거 지금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하고 17장 본문하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 풍성한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낙심되었을 법한 제자들을 데리고 뭐하러? 그렇죠. 기도하러. 우리 심령 가운데 낙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요, 마음을 다 잡아도 안 돼요. 기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그래서 1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이제 기도 중에 눈을 떠보니 세 분이 모습이 변모되어서 그죠? 변모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세 번을 모시겠습니다. 아마도 그 신비로운 체험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초막은 견고한 집은 아니잖아요. 임시 거처잖아요. 임시 거처라도 제가 주섬주섬 이렇게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조금 더 계셔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음성이 납니까? 5절의 말씀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천상의 삶을 보여주신 거죠. 경험하게 하신 거죠. 고난받는 게 다가 아니야. 죽는 게 다가 아니야. 그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이 신비로운 체험을 더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놀라운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죠. 원래 저 산은 어느 산입니까? 원래는 변화산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가면 다볼이라고 하는 다볼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몬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헬몬산일 거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 어떤 사람은 제3의 산이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느 산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산이든 바로 예수님께서 변모되셔서, 변형되셔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서 봅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명령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전환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들으면 좀 더 좋겠거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살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자, 1절부터죠. 5절인가요? 5절입니다. 5절만 보시자고요. 말할 때의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베드로의 인간적 반응이었어요. 이 신비로운 체험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는 베드로의 인간적 반응.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서 친구의 말, 세상의 가치관을 소개하는 말들, 인터넷에 있는 미디어의 소리, 이런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말을 적혀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순종됐어요. 전제가 됐어요. 순종함이 전제가 된 말이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듣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하고, 늘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죄가 깨달아져야 죄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 삭은 사망인데요. 사망을 선고받고 지옥 형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냥 들으면 좋은 말씀, 교양을 좀 쌓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살거나 죽거나, 생명을 얻거나 죽거나,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 의도대로 잘 안 되잖아요.
공부와 미래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워요. 내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다 길이 열려질 줄 알죠? 천만의 말씀. 그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 얻으면 다 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그래서 공부와 학업과 미래 가운데 방향을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우선으로 잡아요. 우선을 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책가방 속에 항상 성경을 넣고 그 성경을 꺼내서 항상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선택과 관계 속에서 흔들리기 쉬워요. 직장, 선택할 직장도 있고요. 선택할 또 이렇게 배우자도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배우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과 노년은 삶의 무게와 염려 속에서 지칠 수가 있어요. 어깨에 가정도 메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뭐 직장 사업을 꾸려가면서 하는 그런 무게들, 이 무게들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요,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조언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진정한 방향과 위로와 선택을 주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별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와. 재수가 없죠. 재수가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좀 잘 나와야, 대부분은 그래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야, 공부 적당히 해도 돼, 요즘 재능이 중요해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잠깐 일로 와봐 하면서 성경을 다 펼쳐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야. 너는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걸작품이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걸작품. 그 학생이 그 말씀을 다 붙들었어요. 그 말씀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교와 평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단 1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 1분이라도 우리 삶이 바뀌어요. 몇 년 후에 단순히 성적만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 그 학생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까 승리하지 못할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은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되죠. 약속이에요, 약속. 가만보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응답해 줄까 말까 생각해 보고 결정해 줄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약속 따라 응답돼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로 인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성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라고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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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할 때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죠?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인가? 첫째, 생물학적 관계는 아닌 거 분명하죠? 내가 내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물학적 관계는 결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지고 말씀도 하고 떡도 만들어주시면 받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단 죄는 없으신 분. 자, 본질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할 때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자,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명과 관련되어진 말이에요. 자, 본질적으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속에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 대단히 성경적 개념이에요. 때로는 신학적 개념이라고는 할까요?
성경적이면서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 성자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삼위 세 분이 한 분이시되 그러나 세 인격을 가진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말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 할렐루야. 순종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수행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잠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죠. 근데 보세요. 용돈 많이 드리고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용돈은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죠.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을 공경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써요. 동일한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네.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듯하지만 부작용이 대단히 많아요. 예. 야, 너 마음에 끄는 대로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비롯될까요? 방종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을 지려면 그 책임이 무거우니 책임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방종에, 여러분 방종의 삶은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끔찍하잖아요. 내가 사람 때리고 싶다고 해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값을 물어줘야 돼요. 때린 값을 물어줘야 돼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파괴하면 그 값을 물어줘야 돼요. 내 마음에 끄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방종이에요. 무책임한 말입니다. 성공이 전부다. 전부다. 성공이 전부거든. 성공 지향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안과 경쟁을 부추기는 말이에요. 성공한다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돈이 최고다.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야 돼.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돈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 만족함을 살 수가 없어요. 예? 끝없이 예, 우리의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달라고 그걸 요구해요. 공허해요. 공허해.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됩니까? 결국 평생 동안 돈을 가져도 공허합니다. 자, 너 자신이 기준이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혼란만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세상의 말들이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속에 불안하고 공허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가 오죠. 이 세상 말 들어서는 안 되죠. 그냥 참고 결정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참된 평안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뉴욕에서 이제 한 주간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로 갔어요.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저 연필같이 뾰족하게 생긴 게 뭔지 여러분 아셔요? 처음엔 저게 무슨 연필같이 뾰족하게 생겼을까? 지금 이제 보면 건물이 3동이 크게 보일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 건물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게 링컨 기념관. 링컨 기념관에서 쭉 보면 아주 이게 연필 같은 게 쭉 하나 세워졌어요. 이게 무려 170m 되는 워싱턴 기념관이에요. 그게 워싱턴 기념탑, 죄송합니다. 기념탑.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는 제일 마지막에 돔처럼 생긴 게 국회의사당.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중에서 보면 링컨 기념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워싱턴 기념탑,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이렇게 보일 건데 측면으로 보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링컨 기념관도 이렇게 둘러보고 워싱턴 기념탑도 보고 국회의사당도 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의사당 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지 워싱턴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건국의 아버지.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예. 저 오벨리스크 같은 그 탑도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기념탑이에요. 기념탑. 예. 이게 돌로 잘 지어졌는데 한 170m 정도 돼요. 기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물. 우리 미국을 건국했다고 하는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가봤더니 그 천장에 로텐드 홀이라고 있더만요. 상원과 하원 각 방이 다른데 거기서 가운데서 모이는 방을 로텐드 홀이라고 로텐드 홀의 천장에 보니까 프레스코화라고 하나요? 화풍으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린 것처럼 딱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 앉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거기 밑에 가장 중심에 또 이게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딱 세워졌어요. 곳곳에. 그래서 이제 수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이 미국에서는 법이 중요합니다. 법.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 난 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관세 이거 부당하다,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래 했는데 좀 살아있네. 그래도 살아있네. 근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핑계를 대해서라도 그거 안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그거 관세 부여한 거 부당하다, 돌려주라 해가지고 지금 막 돌려주기 시작한다고 그런 기사를 잠깐 봤거든.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할 때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었겠어요. 근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 너는 이 국가, 이 나라의 총사령관, 대단한 최고의 권력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개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너의 뜻을 잡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는 그런 순간에 그의 어머니가 그런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치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중요한 아주 업적이 있대요. 뭐냐면 개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굉장히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법, 그 다음에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조지 워싱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이 후대에 와서 보니까 외국 사람인 제가 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니까 또렷하게 조지 워싱턴의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각이나 그가 바라고 하는 그런 일보다 더 우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가정에서 어떤 권위를 가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위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영적 권위와 평안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해버리면 그게 내게 평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책임지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보면요. 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두려움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렸어요.
뭐 할 때? 말씀 듣지 않았을 때예요. 말씀 듣지 않았을 때. 그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무너지고 말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부딪혀 와야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부딪혀 와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굳은 마음이 있다면 깨지기도 해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위로와 소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불안함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는 평안해져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준 성령을 기다려. 아멘.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고난과 핍박에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연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마음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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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로님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사업도 잘 되죠. 또 가정 문제로 바빠지면서 말씀 묵상이 줄어들었어요. 요거 경계해야 돼요.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줄어든다면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결코 줄어들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로 줄어들면 안 돼요. 메시지도 참 좋지만 메신저도 중요하잖아요. 메신저. 이번에 이제 예수 서원에 가서 참 메신저들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제 고석희 목사님이라고 한 81세의 노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한인 선교협회를 오랫동안 인도해 오신,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름이 많이 난 분이세요. 예, 일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예수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것을 세워서 지금까지 한 2,600명, 한 2,700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세미나도 듣고 교육도 받고 갔는데, 마침 이제 마지막 날에는 황성주 박사가 그 직원들과 함께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세미나하고 직원들과 함께 와서 자주 종종 와서 그 세미나를 듣고 간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아주 그 부자가 어떻게 이 예수 서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정말 잘 지어진,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볼 만한 미국의 부촌에 있어요. 부촌. 오이스터 베이라고 하는, 예.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그 맨하탄 옆에 길게 이렇게 되어진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예, 그런 지역이 있더만요. 롱 아일랜드 중에도, 예, 오이스터는 굴이거든요. 오이스터 베이는 만. 이게 굴이 나올 정도면 청정지역. 거기 아주 부자들 많이 산대요. 어떻게 이 건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교회가 잘 되어서 또 목사님 무슨 사업을 해서 그랬는지, 예,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원래는 유대인, 예, 집을 건축해서 하는, 예, 그 부자가 보통 이제 5에이커는 우리나라 이제 1에이커는 한 1,300평 정도 되면 6,000, 7,000평 중에 집 하나 딱 짓도록 뉴욕에서 허락을 했대요. 7,000평에 집 한 채만 져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업자가 200채를 졌대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200채를 지면서
자기 집은 집 2채를 짓도록 허가를 받았대요. 집 2채를 7에이커에 한 8,000평, 9,000평이 집 2채를 아주 좋은 채를 줬어요. 자기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근데 자기 자녀들은 정작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집을 팔게 됐답니다. 파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비용이어서 그 어떻게 한국 출신의 목사님이 삽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상으로 양도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당신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 받고 하다가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감동이 되어서 그런지 무상으로 양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집에서 사이즈는 크지 않으니까 한 30명 정도, 좀 복작해서 30명 정도 또 기거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한 10년 동안 해온 건데, 메신저는 누구냐면 그 노 목사님, 81세 목사님이 정열적으로 가르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 노처녀, 66세인가 7세인가 돼요. 그분이 의사인데 아주 뛰어난 의사예요. 근데 꼭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의사 일을 그만두고 휴가를 내서 자기 돈을 다 내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 메신저를 봤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전념을 해요. 전념해. 와서 이렇게 앞치마 하고 와서 또 윗동에 와가지고 교육 듣다가 또 내려와서 또 점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잠시 교육 듣다가 그걸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무해서 헌신해요. 자기가 그 의사로서 번 그런 비용들을 다 거기에 헌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간 그 비용이 많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숙식이 다 거기서 제공돼서 가는 우리는 비행기 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탐방하는 그 싹만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다녀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또 한 분은 이제 거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 한 분도 그 철도 회사에 수리하는 그 공무원이래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운전해 줘야 되니까 그 운전해 주려고 또 휴가를 이렇게 또 낸대요. 그런 메신저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귀한 헌신으로 참 유익한 세미나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인 여러분이 할렐루야 정말 아끼지 않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런 그 여의사인 그런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과 같은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장로님 점점 사업도 바빠지고 가정 문제도 해니까 그동안에 묵상했던 말씀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기도가 줄어들어요. 대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바쁘다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바쁘다고 예배 소홀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소홀히 하면 틀림없이 문제 생겨요. 100% 문제 생겨요. 난 문제는 안 생깁니다. 대신에 기쁨과 활력이 감소되잖아요. 사명으로 불탄 그 불이 꺼지잖아요.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늘 하나님 앞에 생기발랄하고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묵상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건강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성경을 다시 들었어요.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금방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어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왔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말씀을 붙든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의 차이는 지금도 동일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요. 그리고 세상의 말에 지배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은 열악합니다. 환경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우리가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을까?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말이죠. 예. 세상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리더 여러분, 친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친구가 중요하지만, 친구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미래와 사랑 그리고 진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또 친구를 사귀어도요, 불신 친구 사귈 수 있죠. 괜찮아요. 끌고 와야 돼요. 대신에 끌려가면 안 돼요. 끌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말씀해야 됩니다. 아멘. 작년 노년 여러분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남은 인생을 말씀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여기까지는 종교적인,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의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나 믿음의 삶은 달라요. 믿음의 삶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